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시간을 한 시간 없애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고치시고자,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성님들 가운데, 또 성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강을 빌었지만 참 평강하지 못한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늘 인생은 염려 덩어리, 근심 덩어리, 두려움 덩어리 아닌가 싶기만 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있었던 일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름에 지방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 교사 전달 강습회가 있을 때 제가 교육부 어떤 임원으로 활동할 때였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간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읍내에 모여서 한쪽에서는 강습회하고 음료수 좀 부족한 거 사러 가는데 갑자기 막 긴급 속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다 이거죠. 저녁 5시 52분에 저녁 창거리 사러 간 거죠. 또 여러 가지 물건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50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502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그 소식을 들을 때 막 머리가 바짝바짝 쓰더라고요. 그 일 이후부터는요, 건물 들어갈 때마다 이 건물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 또 지난번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뭘 타면은 이 배에 구명조끼는 어디 있는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두려움에 늘 사무치는 것 같아요. 삼풍백화점보다 더 앞선 그런 큰 사고가 있었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38분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 가는 길에 도로가 다리가 푹싹 무너진 거죠. 그래서 32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다닐 때마다 다리를 지날 일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아라레빗길 지날 때도 그 다리를 넘어야 되고, 그래서 한동안은 다리 지날 때마다 이거 혹시 무너지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루하루가 참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두려움 걱정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은 두 부류의 분이 계시다. 한 분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 그렇게 되면은 못 나옵니다. 또 예배에 나와도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한 부류도 있어요. 어떤 부류인지 아세요? 옷장을 탁 열면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현철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불안하니까 사랍니다. 책 제목이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사랍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거죠. 어차피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불안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로 여기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지요. 사람은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는 불안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술사가 이렇게 보니까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쥐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봤더니 고양이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됐으니까 이제 떨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고양이가 된 쥐는요 역시 떨고 있습니다. 왜 떠는 거 봤더니 개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개한테 물릴까 봐. 그래서 개가 저까지 오면은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고 꼬리가 바짝 쓰고 아주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개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웬걸요,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지만 인도는 야생 호랑이가 있었다 봅니다. 근데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지 몰라서 걔는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그 쥐를, 개가 된 쥐를 호랑이로 만들었답니다. 호랑이가 만들었으니까 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됐는데도 덜덜 떨더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더니 사냥꾼의 총에 맞을까 봐 두려워 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답니다. 어차피 두려워할 바에는 차라리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쥐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어느 분께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몇 가지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365가지나 있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365가지 뭐겠어요?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한 말씀만 붙들고 살면 1년을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확실하다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내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늘 찾아오는 것을 느끼죠. 오늘 왜 이렇게 염려스럽지 걱정스럽지. 그런데 그때마다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건 뭐겠어요?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스럽고 불안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성도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소중합니다. 감정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감정보다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염려를 붙들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맨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라 했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로서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25절 앞에 24절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염려 붙들고 한숨 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밀려옵니다. 찾아옵니다. 잠자다가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서 잡히시고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다 아셨어요. 고난당하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교훈하시고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제사장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그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데 그런 거 찾아옵니다. 믿어도 찾아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짓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한편으로는 근심 붙들고 있고 염려 붙들고 있고 걱정 붙들고 두려움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를 찾아올 때 이것은 인생이니까 찾아옵니다. 그런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는 건 아십니까? 죄가 들어올 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짓누려고 하는구나.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우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죄에게 사로잡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둠의 세상에서 온 것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주는 마음 붙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걱정 붙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어둠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안, 미래와 희망.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니까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불안에 휩싸여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 가운데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미혹하지요. 너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치명적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교만은 충동질하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지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지옥에 던져질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넘어지지요. 그리고 연쇄작용으로 하와는 아담까지 넘어지게 합니다. 죄의 역사가 아주 파괴적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죄에게 내 영혼이 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엔당송창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것이라면 선악과 하나 없어졌습니다. 근데 변한 게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한 자에서 죄에 속한 자가 됐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평안의 마음, 희망의 마음 사라지고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면요, 마귀에게 속으면요, 우리가 평안 대신 불안하고 염려로 근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역사를 쭉 보세요. 아담과 하와 후손들의 역사는 인류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요,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그 역사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 붙들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권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자예요. 보호하시는 자예요. 이끄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은혜 역사를 이루시죠. 출애굽의 백성들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서 배척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사망 권세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제가 키가 작아서 어렸을 적에 아주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야, 너 키 크는데 네가 키 큰데 뭐 먹어서 키 크냐 그랬더니 콩나물 먹어서 키 크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트럭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크더라고요.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엄마 아빠들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도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 덩어리가 되고 인생에 자신감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녀에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늘 걱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 가니?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어떻게 해서 험한 세상을 이렇게 이길 수 있겠니?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응?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지 염려를 남기고 근심을 남기고 두려움을 남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면 다 상합니다. 목숨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생명이 다 헤쳐져요. 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믿음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넘어진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경험했잖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를 막 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걱정,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른들 말씀대로 뼈가 사가요. 뼈가 사가. 삭신이 쑤시고 입맛이 없고 막 입술이 다 부르트고 혀가 쩍쩍 갈라지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정말 그렇더라고. 이도 아파갖고 씹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어느 연구소를 보니까 이런 보고가 있어요. 불안,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 많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면 위궤양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우울증,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증, 근육 긴장, 작은 두통, 목깨와 어깨와 등이 뻣뻣해지고 울렁증, 복통, 소화불량, 설사, 비정상적인 땀 흘림, 악몽,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숱이 많지 않습니다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박사 공부하다. 뭐 대단한 거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논문 어떻게 쓰나 하다가 막 그때 관절도 오고 허리도 막 아프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막 이겨내니까 관절도 낫고 허리도 낫고 그런데 안 나는 게 아직 안에 있어서 머리숱이 얼른 돋아나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불안, 염려가 찾아오면요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도래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 그리고 순종도 못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이랬는데 염려가 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예비해 놓으시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기름진 땅에서 애굽이란 땅에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죠. 민족을 이루는데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노예로 전락하는데 날마다 근심 걱정,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바로가 안 돼 못 보내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막 쫓아냅니다.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떡하니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뒤에서 적군이 잡으러 오고 홍해가 있으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가지고 홍해길이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쓴물이 배는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그래서 광야길을 거치고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우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사람 각 집파 대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12사람 보냅니다. 12사람 보냈더니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됩니다. 그런 아주 땅이 기름지고 막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이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12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10사람은 두려움을 붙들었어요. 걱정과 염려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10사람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영적 전쟁, 영적 긴장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보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윗은
그 사울이 보내는 군사들, 그 군사에게 잡히면 사로잡혀서 죽임당하는 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한번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배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사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도요 병이에요. 심각한 영적 질병이에요. 믿음은 뭔지 아시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빌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때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떤 불안감이 찾아올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행복에 다 새나갑니다. 줄줄 새나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잖아요. 근데 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갑니까? 나도 머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요. 감사를 붙들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감사기도 중에 먼저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때 아이고 염려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건 나를 걱정, 내가 중심이 앞서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왜? 내가 염려되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일이 저에게 다가오는 뜻이 무엇인가요? 회개케 하시고자 하신 건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왜 당해야 됩니까? 저를 연단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럼 이 일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져서 내 미치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저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겨내고 통과해내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3절 하반절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찾아올 때 감사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기도와 함께 꼭 함께 가는 게 있어요. 기도가 오른쪽 바퀴라면 왼쪽 바퀴가 찬양입니다. 찬양,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가 왜 염려 안 되겠어요? 자녀들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왜 염려 안 되겠어요? 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단이 얼마나 또 많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염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를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기도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3,000명 예배자로 왔는데 선포만 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3,000명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기도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전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갑니다. 특히 신방하고 갈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있어요. 아버님, 하나님, 목의 성도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염려 붙들고 저도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쭉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제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위로가 찾아오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좀 있으면 옆에서 좋다고 함께 가는 제자들이 다 난 예수님 모른다고 걸음만 나 살려라라고 옷이 로마 병정이 붙을 때 옷이 벗긴지 모르고 빨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갈 제자들 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굴굴 차골린 거 아셨고 로마 병정에 사로잡혀서 고난당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시면서 제자들과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 찬송하며 가셨어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찬송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마 잘 나오신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딴짓하다가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들을 정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고가 막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찾아오지요. 근심 찾아오지요. 두려움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살아야 돼요. 어둠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염려의 도전을 받고 근심과 걱정의 도전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가 주는 그림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돌아보시고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37장 찬송 드립니다.